이사별윤고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2장을 통하여 통일 국민의 노래에 대해서 새시대 갈 때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여호와의 찬송에 대해서 새노래를 부를 자격에 대해서 새일과 새노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1장과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제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의 싸움에서 져서 말씀을 졌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어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의 공예법에 따라서 뱀은 이제 이겨서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저주를 받은 땅이 됐고 재앙을 받는 땅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죠. 예수님이 이제 이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승천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 속에서 하늘자는 권세를 받게 됐죠. 이것은 요원구원 시대는 이제 바벨론부터 지금 20세기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제레미주가 오실 때가 되었죠.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할 때가 되신 건데 이래교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일들은 가지라는 종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가지는 말씀의 사명자를 뜻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 그랬죠. 근데 가지를 맺는 가시가 8절에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용고를 드린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가 바로 임박인 신앙 사천을 일으켜서 변화성천할 일어나는 종들을 익히는 역사와 또 능일실성 콩물이라고 기록 7장들에 예언된 백성된 자들을 이제 순종한 자들을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은혜는 못 받았지만 결국은 신바람과 소멸함을 느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피까지 정결하게 된 자들이 예비처로 인도받아서 보호받음으로 새 시대에 축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통일국민의 노래는 물론 한국도 통일된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큰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통일된 이 평화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으로 성경적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부르는 찬송은 지금 주님을 부르는 어린 양의 노래나 이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찬송을 뜻한 겁니다. 여호와의 찬송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향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호자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을 또 열매를 맺게 할 내용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건 제레미야를 영접할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찬송의 내용이 되고 이것을 많이 불러서 상달되는 기도가 돼서 그것이 순교자의 기도와 앞에서 그 응답을 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승리한 자들의 영적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시대 갈 때 부르는 그 노래가 여기에는 무슨 내용을 하나님께 찬송할 것이냐 그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역사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도 두 번 있게 되고 찬송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이제 부활 승천하고 십자가의 버리공을 찬송하는 찬송이 있고 또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여호와의 찬송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 있다. 이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죠. 계시록 5장 8절과 10장 3절에는 새 노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이 새 노래는 새로 지었다는 뜻이 아니고 세일의 역사가 세상을 신복하게 된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그때 부르는 말세의 복음을 전할 때 부르는 노래를 뜻한 것이고 그는 죽장고 새시하고 죽장고를 승천하여 세례를 영접할 내용으로 심판 때 승리의 격으로 부르게 하는 노래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한 10군데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새 노래는 새로 지었다 해서 새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끄되고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은혜시대 찬송은 농가 원령가처럼 씨를 뿌리고 헛볼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새 노래는 알땐 이제는 추수할 때
방아처럼 수도권의 노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때 알고를 모을 때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믿어야만 됩니다. 성경 하나라도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특별히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과 확신성을 갖고 그들을 믿고 순종해야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새 시대에 축을 주게 된다. 믿는 자의 복음은 지금까지 믿는 자의 복음은 영원만 것을 뜻한 것이고 이기는 자의 믿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서 이기게 되는데 이기는 자의 믿음은 영육간으로 이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그거라는 구원을 뜻한 것이고 영육간의 힘으로 자선만대 축복으로 단체적인 알곡으로 모아지는 축복의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성경으로 옳고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리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마지막 사명자가 아까 같이 된 종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종이 하느님의 대행자가 되고 심판도 있으면 대행자가 돼서 여호와의 변론을 할 수 있는 종이 나와서 완전히 이런 종이 됐을 때 마지막 하늘에 1400년 동안만 원죄자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에 들어가실 때 인간의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청 영수의 은혜 시대는 자범죄만 해결받아서 영원 많은 시대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고 재림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는 말이므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사야 1장 18절 21처럼 너희가 주동같이라도 양털같이 된다. 능같이 된다. 너희가 지름같이라도 이제 양털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적인 것이고 이제 붉은 죄는 이제 붉은 죄가 이제 원죄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원죄절을 해받는 때가 마지막 하늘 3,4년 반 때 요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뜻한 겁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는 14만 4천 몇개는 부를 수 없다는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늘에 필고돼서 부를 때 부르는 찬송을 뜻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몇 개는 이제는 구원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능히 실수문권의 백성들도 새노래를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새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 기대의 훈련을 채우는 아주 필수 과결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말세 사명자 전사들의 1600시가 이어는 두 징용으로 나타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지략에 순종하여 알고를 모아야만 새시에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고를 모아지자면 후삼자문에 빠지는데 후삼자문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데고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피를 안 받으면 다 죽이게 되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하늘 사람들 예외 없이 대적장 특혜를 받다 아무개돈 때 전멸당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예비처 곳으로 인도받는다는데 기록 15장에도 보면 보호처에서 찬송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의 노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은혜시대 예수님 구중장만들이 이건 이제 찬송이 돼서 복받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통일국민의 노래는 새시대 갈 때 부르는 노래라 이것은 새노래로 봐야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성경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들이 5절인데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 자다. 새세 갈 때 기뻐서 노래할 일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일이 첫 번째는 뭐냐? 아담과 하와에게 아주 완전한 축복의 에덴 동산을 준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물구동 질병 재앙이 없고 사망이 없는 세상이고 부족이 없고 해함이 없는 세상이었죠. 그걸 빼앗겼으니까 그걸 다시 찾으려면 악의 생을 다 없애고 다시 재정비해서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이제 죽음이었고 눈물고통 질병 죄 없는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일인데 그를 아까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찬송 새노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42사 40장 10절에는 여호와께 새노래로 찬송을 땅끝에 와서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불러야 될 노래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이단시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찬송이고 이를 불러서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은혜가 내려오는 수양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0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찬송 받기 위해서 지었다 그랬죠. 이것도 인만인 신앙 4,000명에 대한 얘기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병문을 얻어서 성성을 받은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곧 뽑아져서 이루어질 때가 오는 것인데 그때가 다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1220년 두중인문사가 노래를 부르고 새노래를 부르게 될 때 예언서를 전할 때 이때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통일될 때가 오고 그다음에는 세계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세기 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재앙도 누리게 되지만은 아마겟돈 때는 이제는 악인의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세계 통일이 되거든요. 이때 이제 색세가 할 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고 기이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걸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찬송을 선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새노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올릴 찬송이 곧 새노래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직접 찬송을 해서 올릴 찬송을 하는 건 여호와를 찬송해서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올릴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1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하시려고 또 나를 안해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래서 많은 지역이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도 신앙과 연단 속에서 이제 많은 징계도 받고 연단도 받고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 자비를 베풀 자들이 충성한 자들은 모든 것을 용서해서 새 시대의 축을 누리게 되는데 새 축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 사람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임마진 신앙상통에 대해서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이 될 자들과 등에 서 있으면 큰 무리가 돼서 휴건되지 못하지만은 예비처 보호돼서 보호받았다가 세대 백성이 될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부를 노래를 듣던 것이다. 근데 그 노래가 첫째 안위를 노래한다 그랬죠. 그것은 원수의 세력이 다 멸망당해서 이럴 때 하나님 사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겁니다. 한마디로 청권전사가 보호해줄 만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세대축을 누리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대군 미가엘이 내 민족을 보호한다고 그랬죠. 한국에 환란이 오면 천사가 우리나라를 보호해주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만 라운 백성에 대해서 세대의 축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2절입니다. 보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여호와의 힘을 또 노래한다 그랬죠. 인간의 힘가름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믿음의 영광을 받고 청군전사가 보호하고 인도하는 삶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마치 모세가 이제는 10가지 재앙으로 발을 굴복시키고 10년 구원을 받게 해서 결국은 그 홍해에서 그 바로의 군대를 후장시키고 이제는 광해생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된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자들이 나중에는 유당 건너서 다윗왕국을 이룰 때 하나님이 그때까지 하나님이 보여서 만나도 먹고 그런가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랬죠. 그런 역사가 또 인간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알고 모으게 되면 알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고 세상에 그 순종치 않아서 그런 사람들은 후삼점을 약하게 되지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 환란이 올 때 그때 많은 재앙의 속에 죽기도 하고 또 고난도 받지만은 결국은 아마게돈 때 전멸당하는 심판의 역사가 있게 될 걸 얘기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구원이 되어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은 영원을 일단 뜻하는 겁니다. 영원 받은 사람들이 다시 환란장 심판 때 여호와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말은 영원권에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의 구원은 영원권이지만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는 자의 믿음은 구원은 영원권의 구원이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고 가족적인 축복이고 단체적인 축복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을 가릴 때가 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그런 가릴 때가 바로 인간 종말 역사인데 양과 염소가 가리고 알과 축이 가는 것인 전삼자문의 이제 역사에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천사의 보호를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이때 세임도 받고 또 늦은 성령 받아서 신청절 가서 지금까지는 영혼 소송을 받음으로 영혼고 받았지만은 몸의 소송까지 가서 몸의 쾌족성을 함으로 젊어지는 역사와 죽전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야 공중하는 하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죠. 이런 체험이 올 때 찬송을 또 부르게 된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원받는 자에게는 참으로 귀함을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 속에 택한 종,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역사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 6절에도 보면 이제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회라니와 내 눈에 어찌 기회가 있느냐 마음으로 왜 말이니라. 그래서 놀라운 역사 속에 천만 쓸려주는 재앙들에 구원받는 역사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날이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귀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귀히 여김을 얻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히 여김을 얻어서 보호와 인과 양육을 받게 되는 예비처 보호처에 들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불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의 찬송한 것은 그리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가 알게 할지어다. 셋째 또 다시 여기 구원을 노래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행하신 아주 아름답고 라고 노래한다. 그래서 죽전의 세상이 되고 재앙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되고 부지가 없는 세상이 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불구된 몸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고 다 고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이런 몸이 돼서 새 축을 누리니까 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짐승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화를 이제 누릴 수 있는 에덴 동네 축복을 받게 된 일을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을 또 누릴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천만의 쓸려지 않은 날에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구원이 기쁨이 크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온아 껌이나 소리로 또 부르라. 이 거룩한 자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대하심 노래한다. 지금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이제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이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없다는 부실론 공산당들에게 또 강한 세력을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 정권과 격권 세력이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세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심판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멸망당할 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의 힘을
천지 창조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심판의 역사라는 걸 보고는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대하심을 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아름답게 되고 또 이제 다 서로가 온유하고 겸손한 종들만 살아남게 되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동식물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는 역사가 바로 큰 위대한 창조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노래한다는 것이 이제 불교의 말씀을 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이 어디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홍해를 건너고 났을 때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노래했죠. 그래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높고 영화를 쓰며 말과 탄자를 그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여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군가 수정되었을 때 자기 살아나오니까 찬송이 절로 나오겠죠. 이런 찬송을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이것이 인간 노래 다시 심판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때가 올 걸 얘기한 것이죠. 그 이제 20절 그때쯤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또 나오죠.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향한지라.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며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것을 찬송하게 되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 중에는 4대 병마가 나서서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4가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여 왕권에 순종하는 진리의 복음에 찬송하는 속하는 병마탄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느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곤멸탄자가 있고 또 무신론의 공산당 세력에 대해서 무신론의 사상을 사랑하는 공산당 세력이 있고 또 공산당을 용납하고 따라가는 친중, 친북, 종북 세력처럼 타협하는 세상에 오게 되는데 그건 총학말세 탄자가 되죠. 여러분들이 병마탄자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마탄 것은 세상을 깨끗이 살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왕권에 동참하고 세계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제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뜻한 것인데 이 믿음을 믿는 사람 외에는 다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인간 생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2장 22절에도 보면 말탄자를 넘어뜨린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병마탄자들이 결국은 세상을 아무데나 승리할 걸 뜻하는데 그 나머지 말탄자들은 다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병마탄 것이 무엇인지 또 신앙 준비에서 신부단지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볼 바란다 했는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살아서 세상하는 축복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주 엄중한 법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믿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까 뒤로 15장에 보면 보호처에서 예비처는 후 3년반 동안에 보호받을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핵무도 터지는 때는 특별히 새로운 육지에 보호처가 나타나는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강독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자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유대인도 구원받고 영적인 유대인도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보는데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은 이마진 신앙 사점을 일으키는 때고 마지막 오거나 확정난 때는 북방 세력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으로 있게 되는데 이때 육적 유대인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대로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에 못 박게 한 자기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함으로 근데 예비처를 인도받아서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든 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때 찬송을 부르는 일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91편 1절 16절에 보면 천만이 쓰는 재앙들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천사가 도와주는 자들이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병이 들고 환란제할 때 천만이 쓰러져도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찬송의 내용이 있는데 환란제한 심판 때 부르는 찬송의 내용이 바로 시편 91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찬송을 벌써 하니까 영광을 누게 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찬송이라고 새노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성경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제 세일도 성경 5군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자손이 모세를 대적했다가 모세가 기도하니까 세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너를 대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0명을 음부의 일시에 이제 빠지게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것도 세일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야 31장 32절 20절에 보면 또 세일을 창조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아니라고 그랬죠. 이것이 기록 10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성의 수고에다 철장된 아이를 낳게 되죠. 그것도 세일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으로 말세 사명자를 탄생시키는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때 이제 교회가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남자는 사명자로 표현돼서 철장된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마지막에 이제 인해권세를 받을 주님의 대행자가 될 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기는 여부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9시가 된 철장권세를 그에게 준다.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만왕의 왕이신 것이 바로 새벽별인데 그걸 그 종의점으로 열왕 중의 왕을 삼아서 절대 무적의 역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두 주인권세 받은 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그 역사가 모세의 재앙을 불러당기는 권세 역사와 일야의 또 하늘문을 타는 역사와 불을 소멸시키는 역사를 받게 되는 역사가 마지막 한일에 참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성경에 많죠. 이런 일들을 잘 여러분이 구분하셔서 시대에 맞는 찬송도 부르고 시대에 맞는 진리도 믿어서 천국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복음 적장으로 세계가는 아름다운 소식 이런 진리의 심에 대한 순종하여 원죄점대 획을 받고 자선 만대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